주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음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358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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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을 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바뀌고 수요 예배를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위축되고 갈수록 장기화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염려하는 모든 생각들을 저희 삶에서, 저희 모습에서 주님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의 삶을 주님 추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단단한 믿음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믿음의 본이 되어서 풍성하게 세워나갈 걸 믿고 간구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서영옥 권사님 수술을 했습니다. 얼른 회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기간이 많습니다. 2021년 새해에 세운 계획들 주님 아시오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유아,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허미역 전도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2021년도 새해도 벌써 1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27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가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3톤이 넘는 무거운 범고래가 물 위를 힘차게 뛰어올라 제주를 부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지요? 직접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큰 고래가 물 위로 이 3m를 뛰어오를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련사의 아낌없는 칭찬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가가 쓴 책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은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칭찬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한다는 주제의 책입니다. 하지만 칭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재판관을 의로운 지도자라고 칭찬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칭찬은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타인의 칭찬에서 자기의 의를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타락합니다. 참된 의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의와 성과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임을 알기에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칭찬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칭찬은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교만한 자를 타락하게도 만듭니다. 따라서 칭찬을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칭찬의 훈련은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고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합니다. 인생의 보람과 가치는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이 와도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오히려 고통은 축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고통의 원인, 곧 사망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어떤 영광을 받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3번의 만약 뭐뭐 하면 이라는 구절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확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각처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라 주어진 고난을 힘써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서도 사랑으로 이웃에 대하여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는 이상의 여김과 비난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에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누구나 고난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사람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으며 또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분히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의로운 고난이었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길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을까? 고난이 올까? 왜 시련이 올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왜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마리아가 4일 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음을 원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렸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겪는 갈등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을 현실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로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삶은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환경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감사하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겪는 고난은 복을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구원인 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낮밤을 지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요나는 고난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고통과 고난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방편으로 기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요나도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이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역설적 진리가 세워집니다. 또 주님 안에서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심령의 가난을 알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만 진정한 나는 영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므로 참 행복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에 부끄러워하며 슬퍼합니다. 항공학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하늘을 날아다녀도 천국을 보지 못했다며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이 중해지니 죽음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체험하였고 천국을 사모하여 결국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비록 고통이 힘들지만 영혼 세계와 연결이 되니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아담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심은 아니지만 주님은 고난을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고난 속에 인간이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넘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으니 자기의 뜻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조금씩 기도의 무릎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체험을 통해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믿음이 아주 깊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고통의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깊이와 기도의 무릎,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그만큼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먼저 고난의 강에 집어넣어 훈련시키십니다.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와 전도자들은 대부분 복음으로 인해 선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는 수많은 신앙 선배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로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죄로 인해 받는 고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할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저질러 세상의 형벌을 받는 것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성범죄자나 성착취 등의 죄를 범해서 전과가 남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런 일로 고난을 받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경우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온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성도는 과거의 악한 행동들과 완전히 끊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의 결과는 영광과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그들 앞에 올바른 삶, 성숙한 단계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괴롭히는 등의 행위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겪는 시련은 인과 응보로서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에게나 교회에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다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확장하십니다. 이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정결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정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고난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각오하면서까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은 구약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는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갈고 닦아 빛나게 해줍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며 구원하실 창조주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지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셨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왜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부탁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옛 사람들의 고사성어지만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복은 보이는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 속에서 깨달아지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오늘 하루를 끊어서 사는 삶입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일지라도 오늘 하루는 견딜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근심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님께 맡기고 행복한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 자체가 됩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답답할 때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파란 하늘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도 예쁩니다. 하지만 저는 구름이 뭉실뭉실 있는 그 하늘을 쳐다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요, 영천의 하늘은 더 예쁩니다. 믿으시지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참 많으시지요? 감사할 거? 세어보면 많은데요. 여기 나오신 것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서영욱 권사님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김경옥 권사님도 그러시고요. 김현욱 집사님도 그러시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지금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나오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못 오시잖아요. 여기 나오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할 일들 생각해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새벽에 일어났을 때 내가 눈을 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밤새 안녕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기업을 보존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기까지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지금도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맹목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때에
굳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평강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스스로 낮추게 될 때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겸손의 모습을 보고 조롱할 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함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며 구원하실 창조주이십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자가 문 앞에 와 계심을 보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며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른 교회 지침인데요. 모든 공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예배와 은혜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다만 은혜 예배 시에는 허용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20%면 200명이 앉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일부 예배, 경건의 예배에 나눠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 남금태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국화원 장례식장인데요. 발인은 29일입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마치고 돌아가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이 와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고난을 당한다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환우들, 오늘 수술하신 서영옥 권사님, 또 미리 수술하신 권정희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또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있는 우리 서영옥 권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암을 하시고 또한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방금 치료 중인 우리 권정희 권사님과 김연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건강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부위를 열어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고비조건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구주를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잔들을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 아버지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찾아와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있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생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영생 지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권을 많이 보내주셔서 불끄럼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